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 장로님 네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거 뭔지 잘 모르죠. 뭐 젊은 분들도 없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뭔지 잘 아시죠? 이거 잘 아시죠? 네. 왼쪽에 있는 건 적산전력계라 그러고요. 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건 뭔 집이라 그러죠? 두꺼비 집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합선이 되거나 누전이 되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 두꺼비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 보셨죠? 요거 뭔지 다 아시죠? 옛날 분들 요거 뭔지 다 아셔요.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제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제 처마 밑에 엉성하게 저게 있었는데 이제 전기가 나가면 의뢰이 가서 까치발을 해가지고 처마 밑에 뭘 열어봐요? 두꺼비 집에 열어보면 틀림없이 두꺼비 집에 그 휴즈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휴즈를 이제 새로 갈아서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자꾸 끊어지니까 뭘로 갖다 연결해놔요? 철사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집에 불이 납니다. 자, 이 퓨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퓨즈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냥 철사로 해놓으면 되지 그렇게 잘 끊어지는 이 퓨즈를 갖다 연결해 놨을까? 뭐에 있어요? 연약함에 있습니다. 이 퓨즈의 능력은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이 퓨즈의 능력입니다. 사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뭐 여러분 다른 거 잘 기억도 안 나세요. 그죠? 일주일 지나면. 뭐만 잘 기억나요? 예화만 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퓨즈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연약함에 있습니다. 왜 연약함이 능력인가 하면 과전류가 흐르면 집에 뭐가 나요?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퓨즈는 이 집에 불이 나지 않게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은 강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요? 연약함에서 옵니다. 이게 이 퓨즈의 능력입니다. 화재와 죽음 또 재산을 자기가 끊어짐으로 구합니다. 자기가 뭐 함으로요? 자기가 끊어짐으로 구합니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립니다. 자, 우리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역사 공부도 잠깐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AD 45년부터 47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은 49년부터 52년까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차는 53년부터 58년까지. 자, 항상 이 3번의 선교 여행의 출발점은 어디였는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 아래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도 보이고 사해바다도 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리고 저기 파란 동그라미 한 곳이 소아시아와 본도와 갈라디아 이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리스가 아니고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곳이요. 아가야 지방이고 저기가 이달리아,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 저 그리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안 했습니다만은 저 아가야 지방 바로 위에가 마케도냐 지방입니다. 성경에 마케도냐 들어보셨죠? 마케도냐. 네.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우리 살짝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가 무슨 책인가 하면 저기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 4도시가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 네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저 도시들에 뭐가 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로아 지방으로 가서 저기 네아폴리라고 한다. 저기가 다 이제 마케도냐 지방이에요. 마케도냐 지방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이상을 듣고 저기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자,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빌립보에 이어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구져주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데살로니가로 피했다가 다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이 베레아에서 다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아덴은 오늘날 어딜까요?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옆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아덴에서 더 가깝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해놨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18개월 동안 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요.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고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았는가 하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저쪽 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무슨 문제도 있었는가 하면 근친상간.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걸 성도들 간에 해결을 못하고 세상에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와 결혼 문제, 이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와서 그냥 밥 먹듯이 막 퍼먹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성찬식이 이게 아주 그냥 성찬식이 아니야. 막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걸 언제 알았나 하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몇 년 있다가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이쪽으로 또 돌아요. 다시 한번 2차 선교여행 때 갔다 또 돌아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내려가는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보낼 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요.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 빨리 뭐하라. 고쳐라 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써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어디에 보내요?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 읽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다 읽었겠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뭐라 하고 고치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나 고린도 교인이 변화됐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저거는 보낸 거고 저게 위에로 막 해서 빌립보까지 다시 갔어요. 그래서 디도가 에베소로 온 게 아니라 어디로 와요?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디도를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까 교인들이 글쎄 변화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고쳤다는 거예요. 막 잘못된 성도들은 출교시키고 교회를 아주 새롭게 딱 아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갔구나 하는 거. 자,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라고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네. 그리고 에베소가 있는 곳은 아시아라 그래요. 아시아가 뭐 한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 조그만 여기 아시아였습니다. 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게 이제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기뻤어요, 바울이.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화주의자들이 이렇게 문제였는데 무슨 문제였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 내부의 문제는 고쳤는데 들리는 얘기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요? 12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변덕스럽다. 이랬다.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또 멀리서 편지로 우리 자꾸 편지 보냈잖아요.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있는데 그건 지금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만 자꾸 보내고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조종한다. 비겁자다. 이런 소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좀 슬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영 시원찮다. 그래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이야 이렇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말이 좀 어떻게 서툴렀던가 봐요. 이게 지식은 정말 많고 글은 쓰면 글은 아주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말은요. 말을 너무 못해. 그래서 아니 말이야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말이요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뭐 저 같으면 아니 생겨고 그렇게 대머리가 벗겨져서 어떻게 그래 소갈모렵게 생겼냐? 뭐 그런 비슷한 소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듣고 아까 그 빌립보 있죠. 그 마케도냐 지방 거기서 편지를 또 한 번 써요. 편지를 또 한 번 써서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해서 보낸 거구나.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서 또 보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더라. 없다. 너들 왜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느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래 좋다 이거야. 너네 내가 말 못한다고? 그래 좋다. 나 말 못한다. 내 말에는 졸하다.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없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뭐하고요? 약해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나갖고는 사람이 비리비리해 보여. 이게 설교 시간에 서가지고 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근데 사람이 되게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말도 좀 시원차게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아양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말이 이렇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지금 성경에 쓴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위대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부득불 뭐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들 그렇게 말하지만 나 자랑할 거 많어. 너희들 내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 베드로는 계시도 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시도 못 봤다 그러는데 내가 계시 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 10장 7절에는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야 내가 좀 이렇게 생기면 어떠냐? 내가 만났는데 내가 좀 힘이 없어 보이면 어떠냐? 너희는 왜 사람 외모만 보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는지 다 보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가 봅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담대하거나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사람이 어떻게 좀 어깨가 축 처지고 저도 좀 어깨가 굽었습니다만 좀 그랬습니다. 약했어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죠?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요, 너무 부족해 보였어요. 윌리 브리닝거라는 문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가 어떻게 문서 전도를 하나요? 어느 날 이 윌리 브리닝거가 다니는 교회에 광고가 났습니다. 문서 전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문서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윌리 브리닝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뜨겁게.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어요? 문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 전도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 윌리는 벙어리예요. 이게 말도 잘 못해요. 더듬거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문서 전도를 하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서 전도 교육을 받으면 문서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 윌리도 비록 말은 더듬지만 문서 전도를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들은 실적이 없는데 별로 이 윌리한테서 엄청난 실적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로 하면 합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윌리가 보고를 쓰는 방식을 잘 몰라서 잘못 보고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감독관을 따라 붙였습니다. 같이 가봐라.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문서 전도를 할 때 이제 네가 한 번 가고 다음 집에는 감독관이 내가 갈게. 또 그 다음 집에 네가 가고 또 그 다음 집에 내가 가고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윌리 보고 이제 어떤 마을에 가서 당신이 먼저 가라 그랬더니까 이 윌리가 그 집 마당에 나무 아래 가서 기도를 하는데 떠듬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먼저 저 집을 방문해 주셔서 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감독관이 보니까 눈물까지 흘려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을 설명을 하는데 말을 제대로 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읽은 책, 밑줄 그은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넣고 읽고 넘기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가격이 뭐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사라고. 그분이 여러 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관이 이제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자기는 유창한 말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 근데 그 다음 집에 윌리가 갔는데 또 떠듬거리는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만약 윌리가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무 아래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뭘 믿고요? 자기의 언변수를 믿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감독관처럼. 이 윌리가 그렇게 많은 문서 전도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더듬거린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거의 왕따예요. 같이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의 연약함이 그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도록 뭐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하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신교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면 어떤 분이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떨더래요. 심하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할 때에 어떤 자기의 위대한 지식이나 자기의 배운 학식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볼품도 없고 말이 시원찮고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고 또 사도성도 의심되고 영적 체험도 별로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많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지? 이런 인식을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또 자랑하고자 하여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만 둔다라. 내가 자랑할 게 있어. 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거 그만 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냐 지방에서 이 디도의 보고를 받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살을 주셨으니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많이 들어서. 그죠? 뭐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윌리가 그렇게 문서전도를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을 못하는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왜 그렇게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로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갈라디아 6장 11절. 이게 갈라디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아까 그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가 안 좋으니까요.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큰 글자로 썼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는 거 아마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큰 능력자였고 가장 연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의 육체에 연약한 가시를 가졌습니다. 교만의 방지책으로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런 거 하나쯤 다 가지고 있죠? 어떤 변호사하고 어떤 의사가 만났는데요. 어떤 변호사가 의사한테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래요. 근데 이 의사도 여러분 의사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대부분 다 있죠?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 부끄럽고 수치되는 거 다 있습니다. 남이 알까봐 좀 그저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도 그릇을 밖으로 내던져가지고 그릇이 별로 온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게 뭐 개밥 그릇 같은 그런 깡통 같은데 이렇게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좀 그런 그릇이 깨진 그릇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다른 집도 다 똑같아요. 고만 하더라고요. 좀 정도가 심하긴 했지만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뭐 이혼한 형제 자매도 있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다 집집마다
부끄럽고 남에게 내놓기 그렇고 그런 모습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또 저런 모양으로 괜찮으면 또 저런 색깔로 우리에게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도 가지기도 하고 소외감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까 좀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윌리처럼. 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약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육체, 재물에서 약하고 외모에서 딸리고 학벌에서 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됐을 때 몇 사람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이 헬라 사람과의 대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후에 보면 이게 이제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영광의 왕이시뇨.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승천을 하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사들의 오고 간 대화가 시편 2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시편 24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고요. 시편 23편은요.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은 안식장이에요. 시편 22편을 지나야 23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무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시편 24편은 부활이고 승천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죽음, 장례, 부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왕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는데 언제 영광을 얻으셨는가 하면 몇 편에서 얻었을까요? 22편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고 나를 에워쌌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bil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붉은 글씨가 표현된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내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시편 22편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시편 22편이 영광을 얻으시는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인데 이 전쟁을 치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고 강한 여호와시라고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상 전쟁을 치르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의 모습은 전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잘 싸우기는커녕 뭘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이요, 이 강하고 능한 영광의 왕을 다 뭐해요? 다 비웃습니다. 황소들과 바산에 힘센 소들이 와서 마구 이렇게 들이받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비난을 받고 또 멸시를 받는 모습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당당히 전리품을 가지고 입성하는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리품은커녕 자기 옷도 지키지 못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찔리고 맞은 흔적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빼앗은 사람들은 이 강하고 능한 또 이 전쟁에 능한 이 전사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분의 수치를 가능하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능하다는 분은 용기가 백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고 마음이 아주 녹아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인데 진짜 전쟁하는 모습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무찔러서 고통을 주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찔리고 매맞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사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보다는 그분의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이고, 육체의 고통은 사실 별것 아닌 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뭐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서 이 전쟁하는데 누군가더러 자기를 좀 뭐 해달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강한 모습이에요. 마치 뭐처럼요? 두꺼비 집에 휴지처럼 그렇습니다. 찔림과 수모와 능력과 침뱉음과 조롱과 폭력에 대한 무저항입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인내로 무저항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의 모습, 여러분,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분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전능한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능력은 가장 연약한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장 연약한 죽음의 모습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과도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렇죠? 과도한 전류가 흘렀고 그분 내부에서는요, 휴지가 녹아버렸습니다. 왼쪽 맨 밑에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뭐 했다고요? 녹아버렸습니다. 자, 사단이 모든 과도한 전류를 쏟아부어서 온 인류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도한 전류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뭐 하심으로요? 자신이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휴즈입니다. 가운데는 뭘로 연결해놨어요? 구리로 연결해놨습니다. 저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지만 오른쪽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 휴즈고요. 왼쪽은 지금 뭐 했습니까? 끊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연약함과 열등감이 있습니까? 나와 가정에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갈 때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로 뭐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인가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남들은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연약한 고리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여러 고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옷 입혀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바울의 여러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슈퍼맨 신드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소원대로 절대적인 힘과 한없는 부, 모든 권능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며 사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실은 교만과 자족함에 대한 느낌이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느끼게 했을 것이다. 오늘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승화되기를 기원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